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발 곁에. 예수님의 발 곁에. 예수님의 발 곁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선택했을까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경험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발에 엎드렸다가 그 많은 첫사랑이라고 하죠. 그걸 경험하고 점점점 그 다음 의자에 앉고 그 다음은 예수님과 동등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대화해요. 근데 예수님의 발에 곁에 우리가 늘 있다면 늘 주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주님의 발에서 우리 얼굴이 눈이 점점 올라오게 되고 똑같이 앉아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헌신하고 교회 생활하면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은 말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자, 우리 지금 신약에 사는 크리스찬은 바리새인, 서기관 나오면 다 싫어해요. 왜요? 종교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 난 바리새인 아니야. 난 서기관 아니야. 이러고 살죠? 근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같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 함께 잡수시기를 인바이트 했어요. 초청하고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앉으셨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봐요.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면 그 여자가 죄를 졌지만 온 동네가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써 있어요. 한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엔 갈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요. 그래서 죄인을 가까이해서는 자기가 더러워진다. 그래서 죄인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죄인이 자기 집에 온다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온 전체가 더럽혀진다 생각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아니면 문전 박대를 당했을 텐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 한 명의 죄인은 향료 옥합을 또 깬 마리아가 아니죠. 어떤 여인이에요. 그런데 죄가 많은, 어떤 죄를 졌는지 알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너는 죄인이야 찍혀서 생계가 유지되지 않아요. 정말 돈을 벌 수도 없어요. 이렇게 죄인으로 찍혔으니까 가족하고 분리돼 있겠죠. 또 죄인으로 알려졌으니까 남편이 있는지 뭔지 정말 처참한 생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결혼 때 깰 옥합을 준비한 걸로 봐서는 아마 청년이었나요? 그래서 용감하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 바리새인은 굉장한 종교인이요. 말씀대로 행한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살 수 없어서 길거리, 사거리에 서서 기도를 큰 소리를 하죠. 회개하죠.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산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긴 옷자락에 말씀을 다 달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늘 말씀을 읽는 그런 사람. 감이 올 수 없는데 이 여인은 용감함에 예수를 만나야겠다 결단하고 옵니다. 여러분과 저 같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광경,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걸 생각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인데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값을 치르고, 그는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셨죠.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영이 단절된 거죠. 왜?
저와 당신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땐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습니까? 그때는 용감하죠. 어떤 것도 용감해요. 그래서 외치게 돼요. 예수를 믿으세요. 어느 누굴 만나든 막 피 튀기고 침 튀기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서울역에 매일 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도 매일 학교 가면 성경 들고 외쳤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죄인인데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그분이야. 아빠도 엄마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렀구나. 그 감격. 그러니까 용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예수를 믿어라 막 선포하게 되고 성경책을 들고 매일 밤마다 학교 끝나면 철학기도 가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순복음교회 다녔었는데 순복음교회 밖에 십자가가 있잖아. 그러면 밖에 십자가 아래가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막 거기서 맨 땅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모든 게 용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막 자랑스러워요. 그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나 너무 자랑스럽고 감격이 막 되살아나.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에요. 예수가 나의 죄를 어떻게 하셨나? 어떻게 해결했나? 아무도 나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해준 분이 없는데 이분은 그러신 분이야. 그래서 자기가 모은 옥합을 갖고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이 진행됐나 보겠습니다.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앞에도 가기에 너무나도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야. 너무나도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야. 내가 너무 소중해. 그래서 살며시 그의 뒷자락에 내가 갈래. 그분은 너무 존귀한 분이야. 너무 대단한 분이야. 그런데 내가 가면은 내가 녹아버릴 것 같아. 이런 아주 강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걸 첫사랑이라고 해요. 아직도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엎드려요. 그 발 곁에 엎드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나 생각하니까 저절로 그 임재 가운데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우리가 늘 임재를 경험하면 심령이 아주 부드러워져요. 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찬양 가사 하나에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심령이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재 속에 계속 살지 않으니까 마음이 설교가 재밌고 재미없고 누가 또 괴로움을 당하고 누가 즐거워하고 웃고 울고가 되지가 않아요. 감정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발 곁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료자요. 나를 구속하셨구나. 나의 죄값을 치렀구나.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셨구나. 그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 오셨구나. 영광을 버리고 지옥에 가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해졌구나. 죄값이 없구나.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그 무덤에서 그 먼저 온 그 여인에게 말하죠. 터치하려니까 나를 아직 만지지 마. 나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무덤에 막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이 없네 막 달려온 여인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 때문에 돌무덤에 계서.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인지 모르고 우리 주를 보지 못했나요?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살아났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께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살았다는 걸 가서 말하라 라고 말해요. 부활 후부터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어요. 그건 구원이요.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이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서서 울더니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눈물로 뚝뚝뚝 떨어뜨리더니 이제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의 발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의 발은 어떻습니까? 구멍에 뻥 뚫렸어요. 그리고 그때 목요일 날 가서 찬양을 하는데 빛이 오면서 예수님의 손이 느껴져요. 구멍난 손. 우리가 찬양할 때 왜 감격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왜 마음이 뜨겁지 않은지 아세요? 바로 예수의 발 곁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발은 예수가 날 위해 고난당하셨구나, 찢기셨구나, 더럽혀졌구나, 그는 만왕의 왕이요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발이 상처나고 발이 구멍에 뻥 나고 피가 나고 찢기시고 수치당하셨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에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예수의 발곁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날 위해 어떻게 해주셨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죄의 값을 어떻게 치렀나,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받으셨나, 날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형벌당하셨나, 어떻게 못에 박혔나, 어떻게 찔렸나, 어떻게 찢겼나. 그래서 그분이 저주를 당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에 들어가셨나,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 다시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예수의 발곁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러한 예수를 기억하지 않고 그러한 예수 앞에 찬양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찬양에도 느낌이 없어요. 찬양에도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둔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섬겨도 감동이 없어요. 예수의 발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예수의 발을 떠나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앉아서 예수와 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 행동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해요. 저는요 말씀을 잘 읽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당신을 먼저 찾습니다. 이것밖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가 날 위해 어떻게 값을 치렀나, 예수가 어떻게 날 위해 형벌당하셨나, 예수가 어떻게 찢겼나, 예수가 날 위해 어떻게 지옥에 가셨나가 느껴지지 않아요. 기억나지 않아요. 발 곁에서 벌써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발 곁에 있을 때는 그 임재가 강해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을 진동시켜요. 그러면 저절로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저절로 주님의 마음이 품어져서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춤추게 되고, 이 말씀 가운데서 심령에 정말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날 선 검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발곁, 예수의 발곁에 있을 땐 예수의 더럽혀진 발, 찢긴 발, 저주받은 발, 못 박힌 발, 치욕적인 형벌과 수치를 당한 발이 보여요. 그것이 나 때문이구나 다시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이렇게 해줌으로 내가 구속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는 치료될 수 있구나, 나는 자유할 수 있구나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대는 거예요. 그게 기억나기 때문에, 예수의 발 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벌당하신,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신 것,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수치 당하시는 것, 나 수치 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찢긴 것, 내가 건강하라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감동, 그것을 다시 되돌아가 기억하기 때문에 저절로 엎드려서 울다가 머리털로 가장 귀한 자기의 종기를 주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만든 모든 것들 다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간절히 하고 싶은 거예요.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저절로 헌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닦아요. 가장 존귀한 것, 아깝지 않아요. 제 생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제 몸을 드리길 원합니다. 제 시간을 드리길 원합니다. 제 감정을 드리길 원합니다. 제 모든 것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저를 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라고 다시 기억해서 회답하는 거예요. 머리로 닦는 것이. 바리새인은 여전히 앉아 있어요. 당신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이 죄인처럼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다시 기억하고 이 죄인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지옥에 가는데 그가 날 위해 어떤 값을 치렀나 다시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래서 발 곁에 계십니까? 그러면 머리로 닦게 돼요. 가장 귀한 것을 그분을 향해 드리게 돼요. 가장 귀한 시간
시간을 그분을 향해 드리게 돼요. 가장 귀한 자기의 몸을 그분을 향해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저의 생명입니다.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당신은 저의 모든 것이요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발에 입맞추는 것. 여러분은 바리새인처럼 지금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의 발 곁에 떠났습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배 가운데 다시 예수가 날 위해 뭘 했나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감동이 있어요. 찬양의 감동이 있어요. 당신의 뜻대로 기도하게 돼요. 그분의 뜻대로 말하게 돼요. 그분의 뜻을 행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은 쉬운 거예요. 기적은 그냥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입맞추고 사랑한다 고백이 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왜 저를 이렇게 택해 주셨나요? 왜 저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섬기게 해주시나요? 왜 저에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시나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제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 삶이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날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고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발에 입맞추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 입술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그런데 저를 사랑해 주셨군요. 저를 택해 주셨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발에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리새인은 전혀 느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도 안 돼요. 예수에 대해서 그 마음에 중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싶어요. 교회 오면 저 사람 욕하고 싶어요. 저 사람 흉보고 싶어요. 변화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런데 일어나서 나는 성경 봅니다. 나는 늘 동행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와 삶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걸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럼 삶이 달라져요.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찬양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으니, 당신의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그 자리에 값진 걸 꺼내 그분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꺼내서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향유입니다. 그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어요. 발 곁에서 떠난 분들이요, 만약 당신을 말하고 있다면 다시 발 밑으로 내려가세요. 예수가 날 위해 뭘 해주셨나? 감동이 없으면 주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당신이 날 위해 해주신 것,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당신 때문에 치유받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천국 가는 것 다 잊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감동이 없고 신앙생활 합니다. 이거에 대한 감동 없이 교회 옵니다. 이거에 대한 감동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 내 자녀, 내 길, 내 문제, 내 마치 루시퍼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신을 대적하는 마귀처럼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 자가 있다면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발 곁에 머무르라. 딸아 아들아 발 곁에 머무르라. 느낌이 있는 자가 되라. 울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의 고통이 너의 고통이 될 수 있는 자가 되라. 나의 심령이 너의 심령이 될 수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이런 행위를 계속 할 때까지 반응하지 않아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예수님 얼굴을 보고 있어요. 아,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 정도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입니까? 초대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동 잃어버리셨나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뭘 해주셨나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어떻게 구속하셨나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어떻게 채찍맞았나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어떻게 죄값을 속량했나요? 어둠에 사는 저주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노예였는데 어떻게 거기서 속량하고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셨나요? 그의 피뿌림을 헛되게 하지 맙시다. 다시 발 곁으로 가십시오. 그의 피가 외치고 있어요. 따라 돌아오라. 심령이 돌아오라. 느낌이 돌아오라. 생각이 돌아오라. 그래서 다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주님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까 어떤 성도가 제게 물어봐요. 어떻게 찬양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죠? 어떻게 전심으로 할 수 있죠? 뭐가 전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바로 전심은 예수가 날 위해 어떻게 형벌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죄값을 치른 날을 전심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찬양할 때 되살리는 거예요. 말씀드릴 때 되살리는 거예요. 당신의 감정이 느껴질 때까지. 그걸 잃어버리면 당신은 찬양이 헛것이에요. 당신은 말씀 들어도 느낌이 없어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게 전심이에요. 마음과 뜻과 온갖 전심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이것이에요. 예수가 날 위해 뭘 했나?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공부하면서 직장에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되살리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면은 당신은 주의 발곁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동,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섬기게 하십니까? 이 귀한 자리에 어떻게 제가 섬기게 하십니까? 이 귀한 자리에서 어떻게 당신을 나타나게 하십니까?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으면 다시 발 밑에 내려가세요. 다시 바리새인의 의자에서 내려오세요. 여러분, 청소 하나 하는 것 감동이 없고 어떻게 저에게 이 일을 시켜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안내 보게 하고 여기서 미디어 만지고 이 일을 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저를 선택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나요? 예수께서 어떻게 제가 무엇이길래 저를 위해서 값을 치렀나요? 이 큰 값을, 피의 값을, 당신의 생명의 값을, 제가 갈 지옥의 값을 치렀나요? 감동이 없으면 다시 발밑으로 내려가세요. 이 감동이 없으면 다시 내려가세요. 바리새인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다시 내려가세요. 그럼 여러분의 찬양이 달라져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게 틀려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양날을 가진 검처럼 나와서 여러분의 생각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병이 치료되고 생각이 고쳐지고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잊은 자들이여, 나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했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해 피를 흘렸느냐? 내가 어떻게 못 박혔느냐? 내가 어떻게 수치를 당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창으로 찔렸고 물과 피를 흘렸느냐? 기억하라. 발밑으로 내려가라. 발 곁에 서라. 그럴 때 여러분의 시간 들이고 여러분 물질 들이고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큰 물질 부자로 사는 건 하나님께 아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없어요. 내 것으로 주장하는 생각이 있다면 다시 발 곁으로 내려가세요. 바리새인은 다 자기 것이에요. 내 집, 내 교회, 내 회당.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불편한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회당에 오고 자기 집에 오고 자기 가르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하면 불편해요. 자기 자리를 놓칠까 봐.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발 곁에서 떠난 바리새인. 예수가 날 위해 값을 치렀다 잊어버린 크리스찬. 예수가 날 위해 고통당하심을 잊어버린 사람. 예수가 얼마나 처절한 값을 치렀나. 피와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을 버리고 나를 택했나.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무엇이 간데 일을 주십니까? 고백이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요,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 발 곁에 서서 그가 뭘 해주셨나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적시고 나의 가장 존귀로
그분의 더러움을, 나 때문에 더럽혀진 발을 씻어줄 구원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발에 내가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데 저는 여기서 이런 귀한 말씀 듣고 여기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위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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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몸을 드립니다. 제 생명을 드립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드립니다. 그래서 향유를 깨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오라. 예수가 무엇을 했나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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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동등하게 앉은 자리에는 예수님이 나의 산업이요, 내 잔의 소득이다, 나의 분깃이다라는 감동이 일어나지도 않고 믿음도 나오지 않아요. 발 곁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공급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입니다. 당신은 저의 생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발 곁에 있을 때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발 아래, 그 발에 우리의 공급이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비전이 있어요. 당신의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그 발 아래, 그 발 곁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 발을 떠난 신앙생활은 느낌이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섬겨도 느낌이 없고 감사가 없고 눈물이 없어요. 그런 곳에서 나오라 주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방법은 있어요. 주의 발곁은 그가 날 위해 어떻게 생명을 주셨나, 그가 어떻게 채찍맞았나, 그가 어떻게 형벌을 수치를 당했나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면 예수님 절 도와주셔서 느끼게 해주세요. 다시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감격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들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첫사랑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중국 가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중국 선교사 된 사람도 있고, 처음 주님의 그 구원의 감동, 그것이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 속에. 그러면 그분은 항상 계세요. 그런데 그 예배 속에 있을 때 어떤 자는 눈이 열려 보게 되고, 어떤 자는 주를 경험하게 되고, 어떤 자는 주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며칠 동안 주의 음성이 내가 널 선대한다 이런데 그 일주일 가더라고요. 지금도 막 그 음성이 오니까 너무너무 그냥 자유하면서, 그 임재는 자유하면서 심령이 깨끗해지고 주의 거룩함이 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정말 하늘나라와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라는 100% 믿음이 확 오는 게 임재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십시오. 발 곁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가 날 위해 뭘 해주셨나 다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럴 때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럼 삶이 달라져요. 공부하는 게 달라져요. 친구 대하는 것도 달라져요. 직장에서 삶이 달라져요. 매일 오가며 물건 사고 애를 봐도 달라져요. 애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감동이 있을 때 사람이 느낌이 있게 돼요. 울게 돼요. 웃게 돼요. 아픔을 서로 나누게 돼요. 그 상대의 아픔이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그 사람의 아픔이 자기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 있는 주의 자녀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발 곁에 머물러라. 너도 모르게 스스로 올라와 앉았구나. 나를 보고, 성경 보고, 나를 보면서 찬양하고, 나를 보면서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나를 얼굴 보고 있구나. 내 발로 다시 내려가라. 그래서 거기 머물러. 너가 어떠한 자였던가 다시 기억하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날 위해 뭘 해주셨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정말 합당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발
곁에 너의 모든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공급이 있다. 너의 비전이 있다. 너의 소득, 자네의 소득이 있다. 그리고 너의 분깃이 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얻을 산업이 있다 말씀하세요. 시편 16편 6절은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 구역을 떠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택함 받았어요.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근데 줄로 재어준 구역은 어떤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나의 기업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줄로 재어준 딱 안전지대를 떠나게 되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예수가 날 위해 뭘 해주셨나? 금방 까먹고 돌아와지지가 않아요. 비록 교회는 나와도 이 줄로 지어진 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곁이에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 심령에서 향기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헌신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늘나라가 열리고 공부할 때도 하늘나라를 보고 임재가 오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밥 먹는데도 주의 음성이 온몸에 싹 들어오니까 화장실 가고 누구랑 얘기하는데도 임재 때문에 온몸이 반응하잖아요. 주님이 오신 거죠. 주님이 직접. 근데 그 주님이 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분과 동행하십니까?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근데 언제나 우리가 전심으로 발 곁에서 그분이 날 위해 해주신 걸 기억하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그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경험하게 돼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나 기도하는 것 당장 올 말까지 가게 된다라는 기도가 그날 저녁으로 딱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애가 태어났어요. 와, 저는 한 일주일, 한 3, 4일을 있다가 태어나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금방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름길 가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의 지름길, 의자에 앉지 말고 예수 발 곁에 계세요. 그럼 지름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완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온갖 감정과 온갖 감사와 헌신이 꽉 차버리는. 그래서 담대해지고 그냥 한마디 말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막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줄로 재어진 구역, 여러분에게 안전한 곳입니다. 주의 발곁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분을 늘 볼 수 있는 것,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분을 만질 수 있는 것, 그분의 상처난 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그분이 뼈가 팍 뚫려서 구멍 난 그 구멍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구멍 속으로 살도 볼 수 있고 뼈를 뚫고 들어가서 그 뼈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분이 어땠을까 알 수 있는 것. 시편 16편 8절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줄로 재어진 구역, 예수의 발곁에 머무세요. 안 그러면 당신은 1분, 1초, 매 시간마다 요동칩니다. 흔들립니다. 그의 오른손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볼 수 없게 돼요. 다시 돌아가서 그의 구원과 그가 날 위해 뭘 해주셨나 기억하십시오. 다시 발 곁에서 그의 발을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십시오. 그가 형벌당하신 걸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 나 때문에 치르신 걸 보십시오. 어떻게 생명을 주었나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 발 곁에 거하세요. 항상 그분을 내 앞에 모실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럴 때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게 돼요. 불신하지 않게 돼요. 불만이 일어나지 않아요. 원망이 터지지 않아요. 내 미래가 답답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게 돼요. 부르짖게 돼요.
부르짖는 것도 다른 것 태도로 부르짖게 되죠. 삶이 공허하지 않아요. 삶이 너무 공허해서 텅텅 빈 것이 채워져요. 머리에 손을 올리세요. 머리에 손을 올리세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텅 빈 마음을 채우고자 하세요. 텅 빈 마음을 채우고자 하세요. 더 이상 MT는 없다. 내가 너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너의 마음을 채우리라. 친구 만날 때도 공허하고, 교회 와도 공허하고, 공부해도 공허하고, 내 미래를 생각하는데도 공허한 네 MT 마음이 채워지리라. 이 자매한테 손 올리라고 했지 다 손 올리지 마세요. 저 자매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여러분, 생명의 길을 주는 보이길 원하세요.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봐야 돼요. 그 생명은 여러분 무력해졌나요? 지루하나요? 지루한 게 없어져요. 지루한 건 세상이 준 거예요. 마귀가 준 먼지예요. 무력해지고 삶이 기력이 없고 지루하고 기쁨이 없어요. 생명의 길 속에는 샘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의 발 곁에 있어요. 예수가 어떻게 해주셨나? 구원을 다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나는 어떠한 자인데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오셨다. 아무도 나에게 생명을 준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내 안에 사시는 분. 그럴 때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고 무기력함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지루한 삶이 고독하다고 혼자 바람이 부네, 가을이 왔나 봐, 쑥 들어오는 고독함 없게 돼요. 인생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 오른쪽에 그분이 있구나. 그리고 즐거움이 있구나. 즐거움이 보이게 돼요. 충만한 기쁨이 나를 꽉 차게 돼요. 그 안전지대에 돌아가십시오. 예수의 발 곁에 돌아가세요. 줄로 재어진 구역을 떠나지 마세요.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져라. 그러면 무기력이 없어지리라. 지루하지 않으리라. 답답하지 않으리라. 공허하지 않으리라. 다시 너 즐거움을 채우려고 여기저기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고 나다니지 않게 되리라. 영원한 즐거움으로 채우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불어도 가을이구나. 내가 왜 혼자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세요. 일주일을 어떻게 사셨나? 어떤 사람은 무기력 속에 살고, 어떤 사람은 공허해서 그걸 채우려고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바람이 날리는 걸 볼 때 나는 혼자구나. 어떤 사람은 너무 느낌 없이 자기 일에 열중해 살고.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그래서 다시 발 곁으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